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55장인데 앞장인 54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땅에서 회복되어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조만간에 그들 앞에 도래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전장인 54장 예언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천국 잔치로 전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초대장을 보낸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서부터 55장,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귀환될 약속과 회복과 구원의 초대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 그 다음에 구원 초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예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사는 동안 그들은 희망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제는 희망제로다,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 55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짧은 1절 안에 오라라는 그 단어가 몇 번 기록하고 있냐면은 4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한 바를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수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그들 자신은 이방 땅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이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제안이나 희망적인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실감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10절서부터 13절까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10절 11절. 네. 먼저 10절 말씀 한번 펼쳐줘 보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는
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앞에서 쭉 언급한 다음에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렸다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으면은 비와 눈이 내리면은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씨를 뿌린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한 것을 보아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뒤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풍성하게 해서 그냥 비 자체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풍성하게 살리고 풍성하게 한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나간 말이 그냥 나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간 말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나갔다가 그냥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열매를 이루고 곳간에 드리는 양식과 같이 종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조한 바를 이루는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 모든 일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눈이 내리는 것도 심지어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계 현상인가 보다, 비 올 때 비 오고 추울 때 눈 오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자연계 현상으로 국한돼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서 눈이 내리게 되면 그 비와 눈은 그냥 내리던 그 하늘로 그냥 왔다가 올라가 수증기로 올라가 이것으로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는 비의 목적을 이루고 눈은 눈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비는 땅을 적셔서 생명체가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씨를 파종한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다음에 또 심을 수 있는 종자도 준다는 것이지요. 씨는 양식도 되고 종자도 됩니다. 심으면은 종자, 먹으면은 양식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냥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빛이 있게 되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미 끝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포된 것은 성취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멘이죠. 선포가 이미 끝이다 이랬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막 사막 땅에 뒹굴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뼈가 금방 죽은 시체도 아니고 금방 죽은 1, 2년 된 뼈가 아니라 이미 오래돼서 뼈가 뼈인지 돌인지 나무인지 돌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폐한 땅에 버려진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살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죠. 명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 대신에 내 말을 네가 선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막 흩어져 있던 엉망이 됐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서 조립이 되더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숨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 그러지요.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게 되어서 거대한 군대 군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런 것은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 가서 나오라는 게 말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안 본 것이지요. 잠깐 자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그 현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족이 덮여있던 감겨있던 그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였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충성하였든지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알아들으시죠? 그 보통 복된 자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복자인가 보다. 자기 성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김복자예요. 나는 김복자다. 복자. 국자도 있지만 복자는 더 복된 자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였다든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히 충성하였든지, 이러면은 그 결과가 분명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 안에서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주자들, 대표 선수들을 몇 사람을 한번 여기에 메인 주제에 맞게 한번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은 남유다의 제13대 임금이었던 히스기야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이 39살 때, 히스기야는 25살 때 유대 제13대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아이고 주여, 54세. 잘했어요. 계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54살을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을 받았죠? 이제 계산하는 거야. 54 빼기 15 하면은 몇 살 때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9.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자, 남유다의 임금이었던 제13대 임금이었던 히스기야 임금이 그냥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차피 운명이니 팔자니 그냥 죽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내용을 이사야 38장 1절서 6절까지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심히 통곡을 우리 문화권에서 한번 제가 해석하면은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체면도 지켜야 되고 채통이 있는 왕입니다. 채통이고 뭐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부르면 가야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난날에 내가 했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거 봐서라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선하게 살겠으니 불쌍히 여기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니까요. 우리의 눈물의 통곡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보고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 주신 것이 내 생명의 수완을 15년 연장하고 또 포위된 이 아수르로부터 포위된 이 성을 보호하고 또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도 죽고 예루살렘도 히스기야 때 나라가 더 망하고 성도 회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이런 결과물을 산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동 속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기도한 것이 그냥 끝나버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래 이 기도 팔자로 운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감동 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죠. 자원하는 예물은요 감동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동 입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 입힌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감동 속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도 모든 것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가만뒀으면 거덜낼 것 같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가 말리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좀 이런 것이 좀 현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이 은혜가 있으면은 순종하면 복이 하나님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싹 들어와 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약속과 그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온 땅을 뭐 했다고요? 그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감동하신 것은 결국은
뭔가를 주게 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입히시는 거거든요. 감동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밭이 악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할 수 있는 성도, 이건 진짜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쏟아부어 막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결정판은, 그 모든 약속의 언약에 말씀하신, 예언에 말씀하신 모든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에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머리를 상하게 너를 깨트려서 박살을 낸다,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냥 흩어지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만 기록돼 그랬는가 보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돼 반드시 역사합니다. 민수기 2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 땅으로,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상처와 아픔도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와도 그냥 늘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려서 하늘 보고 울고 땅 보고 한숨 쉬고 이러면은 차라리 안 돌아온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토의 땅에, 포로된 땅에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상처난 아픔도 다 씻고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히 계절의 순환 속에서 자연이 변화되는 이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펼쳐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산과 언덕의 나무들이 찬양을 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을 친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이렇게 카프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구분손이에요. 글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겨본 것이. 그런데 이 카프는 손바닥 가운데서도 우묵한 거. 여러분, 이걸 손바닥이라 그래요? 손바닥. 이건 뭐야? 손가락. 카프라는 단어가 손바닥에 우묵한 곳이에요. 이걸 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프는 카파프에서 유래됐습니다. 카파프는 구부리다, 머리를 숙이다, 굴복시키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리다, 머리를 숙이다, 굴복시키다, 경배하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에 온 살과 온 들녘에 산천초목동 엎드려서 경배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은혜 주시면은 온 산이 나무들이 다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새가, 우리나라 문화권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새가 운다는 표현은
새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산천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춤춘다 그래요. 예? 구름이 흘러가는 구름이 쫙,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우리나라 구름은, 가을 구름은 하늘은 얼마나 예뻐요. 구름이 두동실 흘러가다 와, 나를 위해서 오고, 저렇게 가면서도 아쉬워서 구름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어머나, 그런 거 해보셨구나. 예. 오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12절, 1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거 봐요. 있죠 여기.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걱정은 안 가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인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히 그 땅에 돌아왔는데 걱정 근심이 그냥 가득하면 안 돌아오는 것이 낫다니까요. 하나님 걱정 근심 다 치료 회복해서 평안히 돌아오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야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는요 저주와 징계입니다. 그런데 잣나무와 화석나무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하나님께는 기억함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이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께는 기념이 되고 영영한 쌓인 증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 땅 포로 땅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작정하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가게 되면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산들과 언덕의 나무들은 노래하며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며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고 영원한 쌓인 표적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듯이 그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독립의 의지, 그 땅에서 탈출할 의지도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강제 집행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준비된 그 천국에 입성할 날이 점점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신부 기억나시지요? 어때요? 신부는 이쁘지 않는 신부가 없는 것 같아요. 에? 이상하게 드레스 입고 결혼식에 가면은 그 신부가 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99.9는 이쁩니다.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단장한다고요?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도성은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퉁쳐서 죄인이라 그래요. 하지만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방인들보다가 나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 그냥 아니라가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지식 유무에 따라서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하나다.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하게 되면 정상에서 뭐라 그래요? 제오라 그래요? 야오라 그래요? 야호 하고 외칩니다. 야호 이러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예요? 야호 막 그러겠죠. 그러면 한참 있다가 저쪽에서 야호가 반응을 하죠. 나도 야호 그러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사랑해 하면은 야호가 사랑해 그러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미워 그랬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한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메아리가 내가 외친 대로 정확하게 돌아오듯이 오늘 보면 11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으신 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쥐다 폈다 놨다 잡았다 이러지 말고 꼭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요. 우리가 조급증 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급하지 빨리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때가 천하 모든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 받은 것 가운데서 이런 선물 저런 선물 그런 선물들이 있겠지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비도 눈도 내려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을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왔다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열매 맺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그 기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고 결합되고 신부처럼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사로 가시는 분들이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 고등학교 동창이 군에서 한 35년 정도의 군복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으니까 죽었다는 부고가 왔어요. 이 상사에 이게 별단 거 있죠. 주임 상사. 우리 집사님도 주임 상사 하셨는데 보통은 부대에서 인사계 보통 하지요. 부대 안에 그 사병들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주임 상사 하고 은퇴하고 연금 한 달에 한 300 이상, 350 이상 이렇게 받고 집도 교육 자녀들 다 결혼시켰으니까
평안한 노후에 살겠다 했는데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래야 되는데 따라가 가버린 거야. 가버린 거야. 참 인생이 그렇잖아요.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야 사는 것이지 열심히 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애쓰고 뛰지 말고 힘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해야지 누리는 것이지 누군들 뭐 가난하게 살고 없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동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도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럴 때 착포착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나가도 그냥 흘러가는 구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은요 마지막 날 후 하고 후회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일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